우리가 3일에 걸쳐서 계시록 12장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날은 1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하늘에서 일어난 큰 전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의 승리가 이미 결정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7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과 그의 잔당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잔당들이 교회를 시험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상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그 영적 배후는 바로 이 폐잔병들 때문입니다. 방해공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승리는 결정났고 우리는 그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단지 예수님의 주권과 권능을 피해 도망다니는 실패자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12장입니다. 13절부터 14절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사탄의 시험과 박해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날게 하시고 그리고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 날개로 교회를 양육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하늘에서 패배한 용이 자기 신세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찾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용이 여자를 괴롭힌다라는 사실은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이 이 언약 공동체를 박해하고 흔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사탄은 매우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여기서 일단 여자가 받는 은혜를 가장 주되게 표현하는데, 먼저 우리는 사탄의 묘사를 한번 봅시다. 13절에는 분명히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을 큰 용, 옛 뱀, 마귀, 또 사탄, 이름이 많이 바뀌죠.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름을 자꾸 바꾸고 명함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여기선 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은 간교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사탄은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 같은 사실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진실과 거짓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교회를 향한 모든 사탄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타고 들어오고 혼란을 타고 들어오고 그리하여서 교회를 정죄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교회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를 흔듭니다. 뿌리부터 흔들어요.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교묘한 뱀이 여자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라고 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교회를, 이스라엘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과 같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먹이고 기르고 훈련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먹이시고 이쁘시고 기르실 뿐만 아니라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을 봐도 좋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앞에 보여주세요, 권사님. 여기 보면은요, 독수리가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높은 곳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었고 새끼를 어느 정도 기철이 자랄 때까지 먹이고 그리고 먹이고 기릅니다. 기르다가 때가 되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날개를 막 날개짓을 하면서 새끼 눈에 모래바람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둥지가 막 뒤틀리는 것 같은 공포를 주고 그러면서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는데 이것은 새끼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높은 절벽 끝에서 새끼가 어미의 그 날갯짓에 겁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새끼가 날 수 있나요?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솜털이 깃털로 바뀌고 이제 날개의 힘이 들락말락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새끼는 떨어질 때에 살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데 역부족이에요. 그때 독수리가 하늘에서 수직낙하해가지고 두 날개로 새끼를 받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새끼 날개에 힘을 주고 마침내 날 수 있도록 독수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시험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흙먼지가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온통 흔들려가지고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이것은 우리를 뒤집으려고 우리를 땅끝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날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날개에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날개를 파닥거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양육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절벽 끝까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날개를 펴서 우리를 다시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다시 한번 날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코너에 몰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시험의 끝이 보이는가?
정말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이 시험 때문에 성도로 살 수 있는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얼마나 답답하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근데 바울이 여기다가 한마디를 붙여요. 쌓이지 아니하며, 고난에 둘러싸이는 것 같아도 고난에 빠져서 질식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 마음이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와 똑같은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이제 사탄이죠. 사탄이 여자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여자 뒤에서 물을 내뿜습니다. 입으로 물을 내뿜어요.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강같이 토하여 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수해가 나면은 계곡에 물이 붓는 뉴스를 볼 때가 있죠. 계곡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비가 온다 좋아하는데, 그 산을 감시하고 산을 경계하는 산 지킴이들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내리는 비 같지만은 물이 차기 시작하면은 1, 2분 사이에 큰 홍수가 나서 계곡을 휩쓸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불어나는 영상을 보면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물이, 집채만한 물이 싹 스며들어 오니까요. 뱀이 교회를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토하여 내가지고 교회가 다 잠겨버리겠다, 교회가 피할 곳이 없다, 이런 두려움이 들 정도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리게 한대요. 하나님이 땅에 거대한 싱크홀을 만들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여자를 우겨싸는 물을 한 번에 땅 속에 몰아 넣으시고, 언제 물이 우겨쌌느냐, 언제 물이 닥쳐왔느냐, 언제 고난이 있었느냐 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정말로 두 발을 둥둥거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시기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더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잠들어서 죽은 영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진 자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 3일간 하늘의 상황판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상황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최후 승리는 보장이 되었다. 사탄은 속이는 자지 가짜지 진짜가 아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두려움은 허상일 뿐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라. 우리가 본 하늘의 상황판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을 길게 본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전체의 맥락 속에서 딱 가운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앞에도 환란이 있고 뒤에는 더 큰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더 큰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이 12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12장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하늘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원리는 승리입니다. 하늘의 원리는 주권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하늘의 원리를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싸움을 믿음으로 선하게 이겨내는 영산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